오늘 우리는 본문인 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서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소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그들이 살펴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만 해도 포로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와, 내 생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겪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돌아가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전혀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요, 성벽이 무너졌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강력히 반항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약 16년이라는 기간을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6년을 성전 재건을 멈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자기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봤는데 1장의 말씀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내 성전은, 이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찧어다가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이 학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멈춰섰던, 16년 동안 멈춰섰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날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기원전 521년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유다의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언제 다시 두 번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약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21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귀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 하면 초막절, 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지키는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임시로 거쳐야 했던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추수한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즐기는 기쁨의 날에 지금 학개 선지자는 4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힘을 내라, 강해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굳세게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레위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을 할지어다. 그들이 지금 한 달 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 같은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세라, 강해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 나의 성전을 끝까지 지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기쁨의 날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풀리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왜 이들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힘든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이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요. 또 솔로몬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담당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모여서 숙련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지금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세워지는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지금 자기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고 있으니 비교해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이 보잘것없이 보인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워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니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 지금 세워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에서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법궤를 어느 산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전승은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 것은 이들이 볼 때 과연 이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강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기독교의 상징적인 여러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건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없는 법궤, 그것이 없는 새로 세워지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보잘것없이 보이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동일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왜 사라진 법궤를 다시 만들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하라고, 무너진 성전은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법궤는, 사라져버린 법궤는 왜 다시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유대인들의 눈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사라져야만 임재의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의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할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 있으면 그것만 쥐어잡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져야만 귀중한 것이 드러납니다. 어느 부인에게 귀하게 여기는 자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귀한 그릇이 있었는데요, 그 그릇을 그만 그 아들이 놀다가 깨트렸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자기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는데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찾고 찾았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깨어진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깨어져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져야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에 들은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그 가치가
그 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합에 든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향유였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근데 이 여자분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 되죠?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그냥 뚜껑을 열지. 우리가 그런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이 너무 귀한 나드 향유를 어디에 보관했냐면 옥합 같은 데 보관했는데 뚜껑이 없는 완전히 밀봉된 자기였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1년 벌어서 살 수 있는 향유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그 맨 위에 부분을 깨트려야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깨트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은다는 의미는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드 향유는 너무 귀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나 장례 때에만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그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려야겠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옥합이 아까워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만 내 안에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말씀 2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모든 나라를 진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성전에 실제 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학개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온 나라의 구원자로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유와 옥합을 끝까지 봉한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질그릇을 덮은 상태로 끝까지 열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깨트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열어놓는 그 일들을 합니다. 너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그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흔드십니다. 깨트십니다. 깨져야만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깨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합이 깨질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의 눈에는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을 지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더 밝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학개서 2장 말씀은 특별히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언약적 임재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의 실현이다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맺어진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예니까 나중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자, 100년 후에, 지금부터 100년 후에 여러분 모두를 제가 칸쿤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언제요? 100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네. 일주일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100년 후라면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존재하실 수 있어도 저는 그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한 100년 후에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약 900년 전입니다. 900년 전.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말한 후에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지금 같이 나누는 것은 3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존재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 너희 가운데 임재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징인 법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고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길을 만드시고 너희가 알아서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깨트리시고 우리는 흔들어 놓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법궤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미국에 와서 살면서 때로는 한국에서 살았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를 깨트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들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